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온다면 어떤 철학자가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런 얘기 했다고 하죠. 한국 분들은 그게 다 스피노자라고 알고 있는데요. 요즘엔 참 인터넷 서치 엔진이 발달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가짜 이야기와 진짜 이야기를 검증해주는 자료들이 매우 풍부합니다. 스피노자도 물론 이런 문구를 알고 있었고 그런 말을 했을 가능성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이 아니고 내일 세상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습니다 라고 먼저 말한 사람은요, 스피노자보다 100년 앞선 시대에 살았던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하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신앙적인 고백이라는 것이죠. 독일에 있는 마틴 루터가 살던 집에 가면 그 앞에 나무가 심어져 있고 그 나무 앞에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당신은 내일 세상이 종말이라고 말하겠지만 나는 오늘 한 그루의 나무를 심겠습니다. 그것이 왜 신앙적인 고백이 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종말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데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사과나무를 심어서 내가 열매를 보리라 하는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 봉사와 섬김과 내게 주어진 삶에 충실할 뿐이고, 열매 맺게 하시고 열매를 나누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나는 세상 끝날까지 내게 주어진 사명에만 충실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세상의 종말이 온다면 우리들은 뭘 해야 될까요? 각자 생각을 해보시고 사과나무를 심으시든지 배나무를 심으시든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베드로 전서 4장에 보니까요, 7절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우리에게 정말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를 분명히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첫 번째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올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고 마무리도 중요합니다. 어느 하나 중요한 것이 없지만, 그러나 뭔가 하던 일이 그르쳐지게 될 때에 시작할 때 그르치는 게 아깝겠습니까? 중간쯤 가서 그르치는 게 아깝겠습니까? 끝에 가서 그르치는 게 아깝겠습니까? 다 아깝죠. 다 아까운데 정말로 뼈 아프게 느껴지는 것은 마지막입니다. 시작할 때 그르치면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 실패하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용기와 배짱과 체력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조심스러우세요. 그리고 다시는 인생을 그르치지 않으려고 긴장하시고 조심하시고 평생 쌓인 지혜를 모아서 마무리를 잘 하시기 위해서 어르신들은 얼마나 삶을 신중하게 진지하게, 그리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사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시작도 중요합니다. 과정도 중요합니다. 마무리도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년의 공생에 매일매일 새벽 시간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과정도 중요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지새워 기도하시면서 이제 그날 밤이 지나면 곧 십자가를 지시게 될 바로 직전에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때때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무슨 기도가 필요할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고 권력이 무한하신 주님이시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음의 증거이고 하나님과 연결된
그 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기도의 가치와 유익함과 기도의 능력을 잘 아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더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시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알면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의무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좋은데, 기도해야 하나님과 함께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는데 왜 기도를 억지로 하고 의무적으로 하겠습니까?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임을 항상 경험하면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음을 깨닫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무엇보다도 힘써야 될 일은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기도는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풍성해야 된다. 올해 우리 교회 주제가 커넥트입니다. 연결입니다. 기도가 바로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해주시려고 지난 며칠 전에 저희 교회 사무실에 인터넷이 끊어졌어요. 한 3, 4일 동안 인터넷이 안 되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교회 사무실에 앉아있고 컴퓨터가 켜져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도대체 인터넷 없을 때는 어떻게 살았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성경도 인터넷에서 찾고요. 설교 준비도 인터넷에서 자료를 확인하고요. 우리 교육자들끼리 서로 회의하고 작업한 파일들도 어느 한 컴퓨터에 들어있지 않고 인터넷 속에 어디엔가 이렇게 클라우드에 들어가 있거든요. 교회 데이터를 해킹하시는 분이 없기를 부탁합니다. 좌우간 인터넷에 뭔가 연결이 돼야 모든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이 인터넷이 딱 끊어지니까 어떻게 작업을 할 수 없어서 잠시 당황하고 어찌할 바 모르는 때에 제 마음에 생각난 것이 기도하지 않는 것도 똑같다. 인터넷이 연결이 안 돼서 답답한 것만큼이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과 단절된 것에 대한 갑갑함과 어찌할 수 없는 듯한 그런 절실함을 깨닫고서 하나님께 연결된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모든 필요와 연약함을 아뢰는 기도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3장 1절에도 종말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준비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우리가 또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요, 사랑하는 일입니다.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면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더 많이 뜨겁게 사랑하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남기는 후회가 바로 그것이라고 그래요. 임종을 준비하고 사람들의 임종을 섬긴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음을 앞둔 환자들이 무엇을 후회합니까? 물으면요, 음식을 못 먹어서 후회하는 사람 별로 없다고 그래요. 뭐가 먹고 싶은데 그걸 못 먹어서 못 죽겠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행을 못한 것을 후회하지도 않고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와 명예와 지식을 더 쌓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후회가 있다면요, 내 가족을 더 사랑해 주지 못한 걸 후회하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사랑해 줄 수 있는 성도님들이 지금 계시잖아요. 우리말로 쉬운 말로 있을 때 잘해, 그런 말이 있어요. 옆에 있을 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해보실래요? 뭐라고 하셔야 되냐면요, 있을 때 잘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있을 때 잘해 라고 하는 건 협박이고 받겠다는 거고요, 있을 때 잘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신앙적인 다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을 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원망과 불평 없이
봉사하고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그 비결이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고 누구든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크리스찬들이 항상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말로 실수할 때가 있죠. 상처 줄 때도 있습니다. 해놓고도 내가 내 입에서 왜 이런 말이 나갔을까? 정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일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요, 크리스찬들은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면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실수가 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쉬운 말로 하면요, 목사님들이 제일 근사한 말을 하는 때는 이 설교 강단에 있을 때예요. 오죽하면 사모님들께서 목사님들에게 설교하실 때만큼만 집에서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강단 위에서는 준비된 말씀을 하고 조심스럽게 하고, 물론 저도 부족하고 실수가 많습니다. 설교하고 난 후에도 후회스럽고 아쉽고 더 잘 준비해서 더 하나님의 말씀만 잘 전해야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평생 해도 잘 못할까? 그런 생각을 사실 매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처럼 조심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크리스천들의 입에서 이것은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토해내는 그런 조심성 없는 말로써 공격하고 상처 주고 서로 싸우면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자세로 대화를 나눈다면 우리의 언어 생활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봉사하는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에 나와 있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분들은 참 안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힘을 안 주셨기 때문에 봉사를 안 해도 된다. 하나님이 힘을 안 주신 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셨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봉사를 잘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사랑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정말 이쁜 사람은 사랑할 수 있어요. 날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어요. 나에게 먼저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해주는 것은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나에게 친절을 베풀거나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지 않았어도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 없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못할 것 같은데, 나는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신 능력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오히려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할 때가 위험하고요, 나는 무능합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도 80세가 되어서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하겠다 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80세 된 모세를 부르셔서 바로 왕과 대결하게 하시고 히브리 민족을 이끌어내게 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항상 나는 못해 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고, 그가 40살 때는요 자신만만했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지만 애굽에서 바로의 왕자처럼 자랐다. 왕궁에서 나도 한몫할 수 있다. 젊고 혈기왕성해서 한 사람 정도는 때려 죽일 수 있다. 모세가 자신만만할 때는 하나님이 아무 일도 시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80세가 되어서 양치는 목자로서 도대체 내 남은 인생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기운이 빠져 있을 때에 모세를 부르셨어요.
얼마나 모세가 자신이 없었나 하면 하나님, 저는 이제 듀얼 랭귀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히브리 말도 못하겠고 이집트의 말도 못하겠고 이렇게 랭귀지도 안 돼갖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바로 왕에게 가서 싸우고 히브리 민족을 설득해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무능하다고 느낄 때 오히려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은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못하니까 주님이 다 하시는구나.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주님이 다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결국은 우리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나와 같이 연약한 자, 무능한 자, 허물 많고 부족한 사람인데도 주님이 사용하시는데 우리는 순종할 뿐이고 쓰임을 받았을 뿐인데 내가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이 잘 알기 때문에 오직 주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하리니 나의 무능함 가운데 주님의 강하심과 능력이 더 빛이 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내게 아무 능력도 안 주셨기 때문에 나는 아무 봉사도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핑계를 조금도 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이 사용하신다면 얼마든지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끝으로 성도의 고난은 마지막이 가까운 증거이고 성령 충만의 역설적인 증거가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나그네들에게요, 이제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가까이 오면요, 사실은 편안해져야 되는 것 같은데 더 위험한 거예요. 비행기에 관해서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죠. 이륙 후 5분이 중요하고 착륙 전 5분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과정은 어떻게 보면 흘러가는 거예요. 프리웨이를 운전하셔도요, 프리웨이 들어갈 때 조심하셔야 되고요, 어느 엑시트에서 빠져나올지를 잘 조심하셔야 돼요. 들어가고 나가고가 중요하고 시작과 끝이 정신을 차려야 될 때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나그네 삶의 이제 끝이 가까이 왔는데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더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2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고난이 많습니다. 그래도 믿으시겠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요, 팔복을 선언하시면서 팔복 끝에 가서 보시면요, 내 이름으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반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집사님의 직분을 받기 전에도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었는데 스데반의 인생 가운데 가장 성령 충만한 순간이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돌에 맞아 죽을 때였어요. 그의 눈에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을 보았잖아요. 천사들이 와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보았던 스데반 집사의 가장 성령 충만한 순간은 마지막에 핍박과 고난 가운데 죽임까지 당하는 순간이었어도 오늘 베드로전서 4장에 베드로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성령은 더욱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는 베드로였지만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참 내가 많이 변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처음에 말만 앞서고 큰 소리만 치는 사람이었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신다니까 예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죽으면 나도 죽을 겁니다. 큰 소리 치더니만 정작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여자아이 앞에서도 나는 예수를 몰라. 나는 예수랑 상관없어. 내 말투가 나사렛 사람 말투라고 자꾸 예수랑 나랑 연관짓지 마. 그러면서 도망가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근데 사도행전에 가서 보시면요,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사람이 달라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할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무서워서 도망가던 베드로가 어떻게 예루살렘 백성들 앞에 담대히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다가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끌려가서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온 베드로는 기뻐했어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환난을 당하거든 기뻐하라.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기뻐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증거이고 고난을 참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함의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직분을 받고 봉사할 때요,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다 겪어보셨잖아요. 직분을 받고 봉사를 안 했더라면 이런 시험을 받지 않았을 텐데,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전도하시라고 그랬는데 몇몇 분들이 초청해서 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전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특히 가까운 사람과 가족과 친구에게 전도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아마 속으로 부글부글 끓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내가 전도하느라고 이 영혼을 하나 구원하겠다고 이렇게까지 내가 그냥 고개를 숙이고 아부를 하고 친절을 하고 선물을 주고 말을 잘 듣고 비유를 마치고 그냥 때로는 비난과 조롱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되나? 맞아요. 그렇습니다. 전도하려고 마음 먹지 않았으면 우리가 손해보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마음고생하지 않아도 될 것을 전도하느라고 마음고생을 한 것만 생각해도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이 변하니까요, 고난을 당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고난 당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저는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고난의 길로 초청합니다. 성도가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고난이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 성도와 목회자에게 있어야 할 고난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요리조리 빠져나가서 도망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하면 고난을 받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쉽고 편한 길로 갈까? 고난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주님 보시기에 옳지 못합니다. 이 베드로가 코바디스라고 하는 소설에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핍박이 가득한 로마를 피해서 바깥으로 도망가는 베드로가 그 로마를 향해서 가시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환난과 핍박이 가득한 로마에서부터 이 한 몸 살겠다고 도망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에게 한 질문이 바로 그거였죠.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로마로 간다. 너는 고난의 길에서 피하여 도망가고 있지만 나는 고난의 한 복판인 로마로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베드로가 또 마음을 돌이켜서 그렇구나. 내 주님이 또 그 고난의 한 복판으로 가시는 그 로마로 다시 나도 가야 되겠다. 순교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심각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진짜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요리조리 고난을 피해서 다니는 것은 성도의 길도 아니고 목회자의 길도 아닙니다. 가끔 저에게 물으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목사님은 힘드신 일 없습니까? 그러면 빙긋이 웃지요. 뭐라 그러겠습니까? 힘들어 죽겠어요. 그럴 수도 없잖아요. 오히려 고난을 당연하게 여기고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 몫에 태인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생각하고 영광으로 생각한다면 그것 또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신다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는요, 기도하며 성령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믿으십니까? 기도하며 성령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의 컨텍스트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그 말씀 끝에서 누가복음에서는 이와 같이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결국은 기도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주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성령 받았으니까 고난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뜻이겠죠.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그러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줄 모르지만 사랑에 대하여 무능한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기쁨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누가 기쁨을 주십니까?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여주십시오. 성령의 9가지 열매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오려와 절제니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할 수 있는 힘 성령님이 주십니다. 기쁨도 주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오래 참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요. 마지막 끝에 가서 보시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멋있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쉽게 설명하면요, 못 말린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못 말리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못 말려요. 사랑하는데 못 말리고, 기뻐하는데 못 말리고, 오래 참는데 못 말리고, 충성하는데 못 말리고, 절제하는데 못 말리고, 성령 충만하면 스데반 집사같이 돌에 맞아 죽어도 기쁨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 아무도 못 말리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세상이 이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세상이 이기지 못하느니라,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못 말리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못 말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못 말리는 성도들은요, 기도하는 거를 못 말립니다. 사랑하는 거 못 말립니다. 충성 봉사하는 거 못 말립니다. 성령의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칭찬받으시는 믿음의 성도님들로서 인생의 마지막 피니시 라인,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며 결승점을 통과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